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일교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잔대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장 찬입니다. 교도문 19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첫째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기도 댐을 부리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러 있는 것이 무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찬송가 474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입술을 벌려 생각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의지하며 이 한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니 모든 느낌을 갖고 따라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이 한 시간 이 한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강대상으로부터 흘러쳐멈춰 이 한 성전을, 이 한 곳을, 이 한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전하느냐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 성령화 되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의 시작. 첫 번째로는 태초의 시작. 두 번째로는 창조의 완성. 두 번째로는 창조의 완성. 세 번째로는 다스리심. 세 번째로는 다스리심.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 찬양 곡조는 기도라고 했어요.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다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서가신 주 다시 가네
맨 처음, 맨 첫 말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시작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요? 어떤 말이요? 우주는 끝이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말을 해요. 무슨 말이요? 우주인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 광활한 끝도 모르는 저 우주 공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분명히 어디엔가는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마다 우주선을 만들고 개발하고 우주선을 계속 쌓아 올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행성에는 물이 있을 거라고. 아주 깊은 곳에 물이 있을 거라고. 물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왜 물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이 있을 거라고, 물이 흔적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우주가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광활하냐면, 자, 태양이 있고 수궁지화, 목토, 천왕성, 해왕성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행성이라고 그러고 은하라고 해요. 지구를 포함한 그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런데 그러한 수천억 개가 있는 행성이,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렇게 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모인,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은하군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빛이 똑딱하는 1초에 얼마나 거리를 가는지 아세요? 30만 킬로를 가요. 똑딱하는 1초에. 그래서 빛보다 빠른 것은 아직 없다. 지금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좀 넘으니까 1초면은 7바퀴 반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똑딱하는 1초에.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700만 킬로인가 된다고 해요. 근데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구를 포함한 은하,
이것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별보다도 더 큰 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더 큰 별이 있는데 그 더 큰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거. 그리고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그 별이 그 별보다도 더 큰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은하군. 그런 별을 갖다가 하여튼 발음하기도 힘든데, 예, 뭐 국부 은하군, 뭐 아무튼 초은하당, 뭐 하여튼 발음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국부 은하군 그 별은 지름, 예, 둘레가 아닌 반지름, 예, 지름이 얼마나 되냐면은 1000억 광년이 된대. 1000억 광년. 예, 삥 돌아가려면은 한 바퀴를 돌려면은 얼마나 될지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별들이 더 큰 별도 있고 또 더 많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말고 이제 첫날에 하나님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비우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란 것을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란 것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날 만드신 거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자,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자, 지구란 것을 딱 만드시고 그 지구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낮과 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은 다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네. 땅에 물로 그냥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궁창 아래의 물이 물로 그냥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궁창 위로 반을 나눠 놓으셨는지 뭐 10분의 1을 나눠 놓으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 위에다가 궁창에다가 물을 뺑돌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자, 그럼 셋째 날은 뭘 만드셔요? 9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 아래 물로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땅이란 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라고. 왜 드러나라고요? 물 속에 다 있으니까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라고.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임물을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묻을 갖다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몇째 날이요? 셋째 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드셨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뭐를 만들어요? 광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큰 광명, 그것이 뭐예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작은 광명은 뭐예요?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또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밤을 비추게 하라고, 비추는 목적으로, 밝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그럼 또 뭘 만드셨나? 자, 20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가려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 이미 다섯째 날입니다. 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는데 무슨 물고기요? 큰 물고기. 그리고 종류대로. 자, 그런데 이 새들하고 바다 물고기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그냥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뭐 새가 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너희들도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자, 24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됐어요. 여기까지만. 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육축. 그리고 또 뭐요? 짐승. 육축은 사람들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을 이야기하고, 짐승은 뭐예요? 그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곤충이니 뭐니, 그런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6절에는 맨 마지막에는 뭐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자, 1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31절하고 2장 1절까지.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이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둘째 날은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둘째 날만. 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내가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싹 봤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심히 좋았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성경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좀 이따가 또 나와요. 자, 천지와 만물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들다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만들다가 좀 미흡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아니, 조금 더 보충해야 돼.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이때 모든 것이 다 창조됐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를 봤으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자,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를. 자, 3장 1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까지만. 자, 뱀이 가장 강교해야 돼요. 뱀이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짐승들 중에 하나. 근데 이 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교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뱀한테는. 자, 그럼 이 강교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언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언어. 왜 언어가 담겨 있어요? 자, 개, 돼지가 강교라는 말이 필요가 있나요? 개, 돼지한테? 개, 돼지한테는 이 강교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요? 뱀이요, 뱀. 뱀한테는 이 강교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교라는 말은 뭐가 담겨 있다고요? 언어가 담겨 있다고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이 3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더욱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배로 다닐 거야, 배로. 그러니까는 걸어 다닐 때는 거예요, 사람처럼. 걸어 다니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교하다고 했던 거예요. 자, 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에덴 동산은 지구라는 곳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또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과를 딱 먹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들, 물고기들, 짐승, 그리고 육축 이렇게 다 지었잖아요. 곤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한테로 싹 인도해줘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줘.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편 69편 한번 볼게요. 시편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69편)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 중에 모든 동물들 뭐를 하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또 136편 한번 볼게요. 136편. 자,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감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감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뭐를요? 땅을 물 위에다가 피셨대요. 자, 물은 어떤 거예요? 물 위에다가 뭘 얹어놓을 수 있나요? 쑥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묻힌 땅이 언제 드러났어요? 셋째 날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묻히 드러난 셋째 날. 자, 9절 말씀. 9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는 땅이 쫙 펼쳐졌잖아요. 땅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럼 4절 말씀, 홀로 큰 기사. 이 홀로라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잠언 8장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말씀. 잠언 8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시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내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 곁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을 만드실 때, 하늘을 만드실 때, 바다를 만드실 때,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실 때,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실 때, 새를 만드실 때, 짐승을 만드실 때 내가 항상 그 곁에 있었다고.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홀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창조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왜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닌 거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고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7편 또 한번 볼게요. 시편 147편.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계수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씌어서 별의 숫자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숫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말할 수 있을까? 자,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대요. 그런 다음에 또 누구요? 악인은 누구요? 악인은 땅에 엎드려 버리신대요.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어느 회사의 CEO예요. CEO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의 직원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다 회사의 CEO가 말하는 그 방향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딱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기관들이 그 정책에 맞춰서 그 일을 해나가요. 근데 이 말의 힘, 그리고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뭘 원하고 계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자, 잠언 4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품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품나요? 자, 그런 의미보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가까이요? 늘상 다윗처럼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항상 엿듣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오직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한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막 일하다가 급하게 다니다가 자꾸 넘어져요. 쪽팔려 죽겠어. 멍도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라도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의 다리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이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다리에 매달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면 다 하셔요. 자,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묻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광옥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른 것과 나는 새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14절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대로 질서대로 뭘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6절 말씀에는 5절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창조하실 때 목적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원칙을 질서를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패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말씀대로, 질서대로 다 찬양하고 있어요. 이 자연 모든 만물, 물고기, 새, 짐승, 그런데 인간만,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십계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예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인간과요. 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독불장군이야?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먼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자,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왜요?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싫으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혼내고 싶은 그때까지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해. 그냥 눈 뜨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눈이 안 보이게 해버려. 듣고 있어도 다 들리는데 못 듣게 하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볼게요. 신명기 29장 2절 4절 볼게요. 2절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의 그 모든 시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툭하면 그냥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화가 나시는 거예요. 쟤네들 아이에게는 눈 멀게 해버려. 귀 듣지도 못하게 해버려.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신 이유가 뭐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눈을 떴으면서 왜 귀로 듣고 있으면서 잘 보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으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진리를 알지를 못할까?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특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목사님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진실과 거짓은 나눠져 있어요. 진실과 거짓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실을 듣느냐 못 듣냐 그 차이는 뭐냐? 그 진실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뭘 믿어요? 진실을 안 믿으면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고 거짓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거짓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눈을 부라리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어.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늘상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 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10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늘상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거짓을 따른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길을 닫아버려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길을 막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쳤어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둘이가 다른 걸 딱 안 닿으면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제 있는 어떤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공통적인 행동이에요. 참 신기하게. 우리들은 그게 아니다고. 잘 들어보라고.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눈으로 보면 모르냐고. 귀로 들으면 모르겠냐고.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닫을 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볼게요.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까 잠언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는데 곁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사람이 거처할 땅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는 끝까지 쉼없이 끊임없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셔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들을 받아주시는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리라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로 정말 믿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준비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 몸된 재단을 이 모양 저 모양 듣고 계신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업장, 직장,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말씀기를 우리가 간절히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람인지 만세전부터 주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요.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강가성군, 주일원, 공충원군, 성경군,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 의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